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찬양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반주하시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표정이 좀 어떻습니까? 너무 밝죠? 예, 제가 보면서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 광주 동부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님들께서 즐겁게 하시잖아요. 너무나 즐겁고 이 준비하는 기간이 꽤 있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교회 학교 사역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네. 이럴 때는 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학교 사역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네,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는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님 사역하기 전에 물리치료사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뇌졸중이 되셔서 한쪽을 못 쓰시거나 또 척수 손상이 돼서 하반신을 못 쓰거나 아니면 사지를 다 못 쓰시게 되거나 아니면 파킨슨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운동장애, 행동장애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재활을 해드리는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젊으신 분들인가요? 아니죠.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60대 이상. 요즘은 뇌졸중이 이제 20대로까지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면서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 사역할 때 보면 참 대답을 잘 안 해주고 반응이 없고 아무리 즐거운 찬양을 하더라도 교사 혼자 하고 있고 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들을 우리 감당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는 어떻게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강사의 고충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끝이 안 나요. 이 시간이 맞춰져야지 끝이 납니다. 여기 와서 정말 저 형제 자매님들과 편하게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맡은 자로서의 숙명인가 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 사역 멍해인가 짐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교사,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근원이 물론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이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앞선 교사 형제님들을 사용하셔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두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 분만 언급했습니다. 지역교회 많은 이제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 중인 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교사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군사부일체라는 한자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 청년들? 군사부일체보다 두사부일체를 더 잘 알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이제 동급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영화가 나오면서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만큼 이 스승은 아주 중요한 또 존경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옛말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 그러신가요?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진짜로 그림자 밟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제 담임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고결하신 이런 선생님이시고 흠이 없는 분, 그 정도로 선생님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했고 존경해야 될 마땅한 대상, 선생님들이 아무리 두드러 패더라도 내가 맞아야 마땅할 자이기 때문에 맞았다, 이유를 모르더라도 내가 뭐 잘못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려워지죠. 그만큼 교사야 스승에 대한 위상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남원에서 주님 섬길 때 어떤 한 가정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정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혹시 명절 때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찾아가서 선물하고 그러시나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자매가 그 성도님의 자녀들을 담당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명절 때마다 명절 선물을 주셔요. 예,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그분들 마음에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싶으셨는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절 때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남원을 떠나온 지가 벌써 12년이 됐어요. 2013년 2월 달에 남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부로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도 상관없이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안부를 묻고 또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배우고 옵니다.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한 형제님께 한 3시간, 4시간, 그리고 밥 먹고 또 한 형제님께 3시간, 4시간, 그리고 또 밥 먹고 오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 학교 교사, 또 주님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그 은혜를 안 잊는다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너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너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거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진 않겠죠. 하지만 감사를 표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입으로만 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 이 은택, 이게 어떤 건가? 시편 103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택을 잊어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죄로 인해서 뜨거운 단순히 그냥 뜨거운 불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불 가운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들어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손 살짝만 뜨거워도 우리 못 견디잖아요. 우리 눈은 어때요? 조금 뜨거운 불 가까이 있으면 눈이 화끈화끈거리죠. 그런데 그 눈이 아예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의 피부의 예민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것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미리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혼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녀들을 돌보고 주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택,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교사이시자 영원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소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만홀히 여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소나 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내 분별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 서운한 감정, 내 분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는 별개로, 말씀은 압니다. 우리는 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뭐 잘난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우리는 1장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죄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것이에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분별과 맞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더라도 혈과 육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탕자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을 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의 은혜를 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이들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그런 교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작년 스승의 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세 분의 장로 형제님들 모시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던 사진입니다. 각 지역교회에서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은 나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과 도움을 받아서 된 신앙입니다. 저도 앞선 형제님들의 신앙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삶을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적인 스승이신 그 교사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투영이 될 것입니다. 본이라는 의미는 탁본을 의미합니다. 깎아서 그림을 그리던 글씨를 쓰던 거기에 놔두고 종이를 먹을 묻히고 종이를 해서 롤러로 문지르면 깎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야 될 본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하고 학생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미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이제 추상화를 그리시는 분이신데 통찰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알을 보고 새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알지자라는 단어가 알란자에서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때로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이 아이가 교회에서 굉장히 어지럽히는 아이, 교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부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예배, 말씀 시간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른들,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많이 아쉬워요. 왜냐, 그 아이는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예배당에 있으면 이 아이가 부모님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냥 교회 문을 열고 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밥도 사서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어느 순간 날마다 오니까 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애가 주일학교 나오게 되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 지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아원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 잔잔하게만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많은 말썽을 피우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면 이 아이는 훌륭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목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모임에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주님 나라에 가신 송찬우 형제님이나 박준 형제님 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가 미래에 우리 모임을 또 각 지역교회를 이끌고 갈 미래 사역자들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이 다른 봉사 사역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으로 섬기는 어떤 봉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결론이 바로바로 나와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 빨리 변화되고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안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학생들을 한 땀 한 땀 가르치는 것,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특히 우리 동부교회 청년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은 정말 자취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취하는 청년인데 그러면 물질이 많이 있을까요? 없겠죠.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용돈을 받아서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쪼개서 또 자취하니까 매일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요즘 음식값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 조금 사가지고 혼자 이제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쪼개서 그 물질을 쪼개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헌신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 끝나고 저녁에 일주일에 집회 시간 빠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때를 제외하고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이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때로는 방학 동안에도 그렇게 합니다. 쉬고 여행 가고 좋은 자기만의 개인 정비 시간이라 자기 개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섬기는,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그렇게 합니다.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재우고 이런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한 형제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자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급여의 상당한 퍼센트를 아이들에게 사용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디 갔다 몇 명이 어떻게 가고 거기서 무엇을 했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최근에 교계 뉴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 교계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담당할 교역자들이 없는 겁니다. 부교역자들이. 부교역자가 뭐냐면 신학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부서들을 맡아요. 전도사님들. 신학교 나오면 학생부나 청년부, 주일학교 이걸 담당을 해요. 그런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례비를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교회학교 교사, 부교역자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교단에서도 평신도를 양육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보면 참 감사하고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또 학생들을 사랑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참 그런 교계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이 모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교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이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참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시편 78편 3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로부터 받았던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도 후대에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보고 배운 것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삶으로 보고 배운 것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현 세대에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1세대 형제님들, 또 선교 사역을 개척하셨던 귀하신 형제님들, 우리 모임을 개척하시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 자녀들의 삶까지 모두 주님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일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배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만약에 잘 가르치지 않고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가르치게 된다면 후대들이 그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사 세대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고 그 본을 따라서 또 배운 바를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잘 가르쳤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고하고 패역하게 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그 세대로 변질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배이자 후배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린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이 일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후대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톤을 계속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교사 형제님들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바통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들, 내는 바울이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운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배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도록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대가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월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 인도하는 자리에서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끝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나만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끊어지면 이 대가 끊어지잖아요.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없게 돼요.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의 사역 마찬가지예요. 캠프 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믿음의 바톤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디모데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바통 쥐고 계시잖아요. 이 바통을 여러분의 디모데에게 넘겨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여러분의 디모데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바통을 넘겨주면 이 우리의 바통을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1, 2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여기까지는 잘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겠다. 우리도 여호사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 21절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 시대, 즉 여호수아 뒤에,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생존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장로들의 시대입니다. 24장 3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게 다음 세대예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잘못 얘기했거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듣지 않았거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잘못 들었거나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을 겁니다. 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울 때 했는데 죽은 새?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패딩 안 해 했는데 팬티 안 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전히 말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굉장히 말씀이 많이 왜곡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분별의 아주 홍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치기만 하면 막 무분별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들 듣다 보니까 내 분별이 강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에 앞선 형제님들이나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장로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의 분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내가 한 분별이 더, 왜? 우리 모임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한데 나도 분별할 수 있어요. 장로 형제님들도 분별할 수 있지만 나도 분별할 수 있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누가 배웁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내가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신학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정리 예전에 해놓으셨던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정리할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쳐 줬으니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운 게 무엇이었는가? 선배에게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선배로부터 배웠겠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가? 물려받은 것이 무엇인가? 물려받았으면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그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듣고 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것들, 변하지 않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그 어느 교단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잘 배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원리를 구원받은 첫 해부터 꾸준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물려받은 것들,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들,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분별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분별이 항상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인도자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양들은 제멋대로 가다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는 어려워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은 직장, 훌륭한 직장 굉장히 좋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그때보다 더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좀 적게 벌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더 시간을 드린다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사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두 형제님하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납니다. 그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후회를 하시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다른 일하고 허드렛 일 하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시간 낼 수 있는 이런 일들로 내가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요즘 보면 다들 자기 실리 다 챙기고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참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형제님이 좀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형제님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형제님들의 그런 삶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하면서 그 형제님을 제가 위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교회 형제님은 주님 앞에 시간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을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시간 드리려고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 그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들,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많은 믿음의 앞선 분들의 헌신과 섬김, 선교,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훨씬 주님께 삶 드리는 게 편했을 겁니다.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또 아내하고 둘이 한 마음이 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교사 형제님들은 몽땅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셨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앞선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또 얼마나 후배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배우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전해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이 우리 은혜의 삶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머리로 알죠.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맘먹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삶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헌신이고 마치 박수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맡기고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일 집회보다, 평일 집회와 학원 시간이 오버랩이 되면, 겹치게 되면 아이들 학원을 보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수요 집회 하든 말씀 들어도 모르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는 기도 집회 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 공부나 시켜야지.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떠나,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 부모님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평등이에요. 교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커진 시대가, 주님 오실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가르치는 것도 잘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우리가 가르쳤지만 다음 세대가 배우려 하지 않거나, 또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른 세대의 책임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가르치지 않은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과 책임감은 다릅니다. 사명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사명감에 불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여자분이 깡패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사명감이 생기죠. 막 불타오르죠. 그런데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거기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잘 배우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 배운 사람이 다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우려면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 헌신, 시간,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고 여가 시간 줄이고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됩니다. 한시도 머리가 쉴 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가르치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른 분 예를 들기는 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년간 함께 모시면서 함께 섬겼던 김종환 형제님, 처음에는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잘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제님께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옆에서 보았어요. 대략 하나의 1시간 말씀 프레젠테이션에 100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지금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잘 가르치려는 책임감이 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성에 대한 이게 책임감이에요. 1번, 2번이 내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영성에 대한 책임감이 없게 되면 이것이 고스란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맨 밑에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시간 지나면 주일학교 지나고 나면 학생부에서 구원 못 받으면 뭐 청년부에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을 때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더라도 열매가 더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기를 원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열매를 보려 하기보다도 우리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매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가 열매를 보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매를 보는 것은 기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일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열매가 더디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열매를 맺히게 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다면 우리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교회학교 교장 형제님이나 교회학교 장로 형제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교사들이 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다 이해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하면 그냥 교사라고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그냥 아이들을 그냥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만 좀 폄하해서 그 가치를 낮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 형제님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담당해야 될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거기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위임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내 멍에를 매려면 힘들어요. 어렵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계속 요동할 겁니다. 하지만 내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역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사역이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멍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교회 학교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이 사역인데 이 사역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귀한 사역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아내랑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기도, 전임 사역하면서 가장 또 마음에 짐이 되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주님 제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밴드에는 저만의 제 밴드 인원이 멤버가 한 명인 밴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들을, 날짜와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과정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만났던 그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학생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졌을 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지배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각 지역교회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즐겁게 또 행복하게 메고 또 힘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멀리서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자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